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이유는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혼자 무인도에 살아간다면 피해받거나 줄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의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정의를 추구하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라는 슬로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 때 익숙하게 보이는 문구라서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뜻과 원리는 우리가 잘 알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정의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구축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성도가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정의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흘려보내는 사람을 두고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속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26절에서는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며 벌하고 때리는 모순적인 행동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남을 깎아내리는 일에 더욱 열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동등한 조건과 권리와 기회를 바라보는 것이 이상적인 정의와 공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사회에 원하시는 정의가 자유 안에 약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우리의 내려놓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필요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단지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언제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정직을 해가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양심과 의지와 지혜가 자리하는 곳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나의 모든 노력 가운데 나를 위한 마음이 커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거짓을 발설하는 일이 없는 정직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까운 이웃과 가족을 돌아보는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이 계속해서 친구와 형제와 이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는 가족과 친구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로부터 나오는 가족과 친구는 어려움 속에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위급할 때 도움이 되고 또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옆에서 위로하며 자리를 지켜줍니다. 잠언이 계속해서 가족과 친구의 관계를 언급하는 이유는 기쁠 때만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우정의 끈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관계가 거래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맥락에서 보증, 자기과시, 개인의 이익 추구로 인하여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유익만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유한한 세상에서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관계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상대가 가난해지거나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껴서 멀리하기보다는 더욱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며 기도로 전진해 나아가는 관계로 발전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친구와 가족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은 단지 나의 목적을 이룬 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을 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비록 만나기 힘든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시간을 내어
연락하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변에는 어떤 친구와 가족이 있으신가요? 비록 우리에게는 유한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부지런히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 그 시간을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친구와 그 친구의 관계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과 친구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찾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한 여러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이 일에 모두 동참하는 금광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명하게 말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이 가지고 오는 파급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분쟁, 다툼, 보증, 이 모든 것이 바로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그리고 제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지식이 있고 명철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만 들어도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27절과 28절은 절제하며 말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도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의 절제는 우리를 침착하게 만듦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침착하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경청하는 시간은 상황을 공정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또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말이 줄어들므로 실수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말의 절제와 침착함은 미련한 자를 슬기롭게 보이게 하고 또한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말을 절제하기라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침착함과 절제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잘 실현되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직함과 관심과 절제를 본받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시키시고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가 이 땅에 실천되는 데 힘쓰시는 금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